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앉으십시오. 꽃이 가득 피어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 간다고 또 꽃을 사진 찍어서 여러 곳에 이렇게 SNS에 올리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꽃 좀 핀다 그죠? 나무에 꽃이 피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꽃이 피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작은 교회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다 부자 됐으면 좋겠고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겠고 다 의사, 박사,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은 좋겠어요.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우리 상윤이가 판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판사됨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간과하기보다는 늘 조금 뭐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집자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남편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50살인 가정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탁 담아서 그 누가 보더라도 50살이 될 때마다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 쪽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기도를 해요? 내심 우리 성윤이나 우진아 같은 학년 같은 나이인데 교회 와서 서로 잘 지냈나? 네 번양중학교에는 뭐 별일 없나? 너 요즘 여자친구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좀 하고 야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는데 너는 어떠노?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관계가 되게 정말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허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의 뭐요? 육체. 이 육체가 하길 원하는 것, 또 이 육체가 하길 원해서 뭔가 짜릿한 쾌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의 논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고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또한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분명하게 이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누가 보고 판단하냐면 가장 우선적인 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보는 것은 다 거짓되거나 속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육체, 썩어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느냐?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후유증이 참 오래가네요. 무기력감. 일은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야. 몸이 천근만근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일은 막 자꾸 쌓여지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꽉 되니까 말이 여유롭게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되어서 네가 해라! 이러면서 얘기해요. 운전을 하면서도 여유가 없으니까 앞에서 조금만이라도 천천히 가거나 제속도로 안 가면 빵빵빵빵 빨리 가라 나 급하다. 지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죽는다. 죽는다라는 게 여러분 영안실에 들어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생명은 뭐냐? 깨어진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서로 포용해지고 서로 희생되어지고 서로 먼저 손 내밀고 이게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 그죠? 제가 일주일 동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다면 마음의 편도 있었지만 그게 또 뭐가 되냐면 교만함이 돼요. 옆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정죄하고 너 나만큼만 해라 뭐 이러면서 그죠?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할 거냐?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참아야 돼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줘야만 합니다.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자의 고난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만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의 결과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어요. 서울대학 가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그 권력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쫓아간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고난이 불과 같은 연단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영광을 얻으셨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원래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꿇게 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회복됐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거룩함들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갖는 이 모든 터도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할수록,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체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 하는데 그건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 사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물을 먹고 싶어요, 내가 밥을 먹고 싶어요, 내가 1등 하고 싶어요, 내가 돈 갖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내게 닥쳐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가 소망입니다. 이 인생에 닥쳐진 이 문제가 내게 지금 닥쳐진 이 고난과 환난이 뭐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는지 그것을 찾는 것. 그래서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데 이 어떻게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은 뭐예요?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속에서 갖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뒤에다 십자가를 막 매 절기 때마다 막 이게 부활이야. 이게 막 응? 고난이야. 뭐 사순절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막 자꾸 사람들의 눈에 이 감각에 심어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이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 뭐 그게 하나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방언,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건 뭐예요? 믿음 속에서 갖는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면 소망 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참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연단한다, 단단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온 후에 뭐예요? 땅이 굳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뭘요? 단단하게. 뭘 단단하게? 믿음을 단단하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기로 원하시는지 꿋꿋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더 거하기로 원해서 점점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 참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요 찬송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있고 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 속에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건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희망. 희망은 모든 사람들이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희망은 이룰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왜요? 신기루이기 때문에. 사막을 가다가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 열심히 죽게 살기로 분명히 내가 본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달려갔는데 없어요. 그것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셨고 내가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길을 누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 주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간 길을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안 가고 그 길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뭐요? 연약함. 본문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남편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지는데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너져요. 왜요? 연약함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어준다고 했어요. 믿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무너지잖아요. 계속 깨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마음을 가졌는데 문 밖에 나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요. 그런 우리가 그대로만 있다면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신기류만 쫓아가는 희망사항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요? 도우신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씀이 참 이게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건데 함께라는 단어하고 밑으로 들어간다는 그리고 짊어진다. 우리를 돕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문제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참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면 그것도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좌절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끝내보고 싶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라도 괜찮아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라도 다시 힘을 내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짐을 지고 힘들고 있으면 그 짐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밑에 들어가셔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 짐에서 놓여지게 벗어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도우시나니라는 말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갖는 고난과 어려움들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저는요, 참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돕는다고 하지만 저들이 갖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제 자신이 뭔가 하나 신장의 일부를 하나 떼어서 주고 싶은데 그런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이 40도 막 30몇 도 이렇게 올라가서 축축 끓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부모라고 내가 너를 다 해줄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아니라.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내 문제에 들어오셔서 밑에 그 짐을 짊어지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는 사람만 이것을 참는다. 더 견고하게 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수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사를 쓰고 있어요. 분사는 뭐냐면 계속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풀이해놓은 거예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며 소망 가운데서 참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더욱더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과적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28절을 다 암송하고 있고 이 28절을 소망 가운데에서 막 벽에다 그려놓고 막 써놓고 막 하는데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합력할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간대 모든 일들이 잘 된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어떤 번역에서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신다 이 말씀. 정확합니다. 어떻다고요? 모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향하여 여기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토부 아시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완성했다.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이 뭐요? 예. 합력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24절을 보면 소망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년의 양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믿음의 사람은 철저히 뭐요? 이 고난과 환난이 뭐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 왜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음 가운데 뭐예요?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뭐라고요? 더 견고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립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원양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면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정말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한 거 있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해가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당한 고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내 이 자존심,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 내가 뭐 하려고 하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비로소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 그 문제를 구원을 위해서 완성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를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토부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온전함으로 세워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제자들 위하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케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